4월 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부조리, 불공평, 부정 같은 어두운 소재들을 풍자하여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죠. 냉소입니다. 마냥 깔깔거리고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종교 권력을 지키는 데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추악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분봉왕 헤롯, 이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모순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를 던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아도, 죄인의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갖 이유로 흠을 잡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하물며 사형에 처할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애당초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작해낸 일일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총독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시킬 죄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원체 죽여야 된다고 성화이니 태형, 곧 매로 때리는 형벌을 내리고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잘못된 일이죠. 공의로워야 될 재판에서 죄가 없다면 그저 무죄인 것이지 정치적인 주장을 감안하여서 괜한 벌을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어쨌거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죄악이 만들어낸 광기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래도 예수를 처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고민 끝에 세 번째로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유다 백성들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폭동이 벌어질 것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무리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던 총독으로서는 자신과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로마 총독과 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폭동이 벌어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황제가 총독의 무능함을 탓할 테니까요.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도 예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었을까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고 부추긴 결과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일반 대중의 증오가 이토록 컸다면 꼭 이날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답이 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한두 사람의 의도나 계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 기업가, 학자, 사상가들이 저마다 시대 정신을 규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가 벌이는 이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악의 광기에 빠져서 외쳐대고 있죠. 그리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이 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횡포에 끌려만 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장의 모습들은 결국 예수님도 권력자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악한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시의 실패를 영원한 승리로 바꾸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보다 사람들의 큰 소리에 휘둘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면 나 혼자 뒤처질까 두려워서 무작정 따라서 달립니다.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게 죄가 죄를 낳고 모두가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